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을 강요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이 없으시며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겪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셨다. 무슨 말씀인가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인내하셨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세 잡은 자의 뜻이기도 하고 곤욕을 당한다, 강제로 가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의지와 동의가 없이 강압적으로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칠게 압제를 겪었지만 자신이 곤욕당할 때 내맡기셨고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한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그 뜻에 자원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는 것은 명예와 수치를 위해 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즉 명예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명예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며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명예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끌려가는 그랬습니다. 끌려간다는 것은 또 이끌리금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인도한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남성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마치 공동체 수장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는 모습은 수치였지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처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살해되도록 끌려간다는 이 사실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양은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유월절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사용됐는데 즉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깎는 자 그랬습니다. 털을 깎는 것, 멸절당하고 빼앗긴다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양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몸부림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털을 깎는 자에게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양의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양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 자란 얌양은 털을 깎기에 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벌을 받는 이 고난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순한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털을 깎는 자 앞에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히브리 남자들은 남자다움을 배우던 짐승이 고통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남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명예를 지키는 동물로서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남자는 아버지로부터 회초리를 맞을 때 고통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명예로운 수장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 끌려왔지만 그것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희생적 이미지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도 지켰던 침묵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과 신문을 실제로 당하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끌려갔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치욕을 받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치욕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수치는 곧 죽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수치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난 후에 질질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곤욕이 나옵니다. 곤욕은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처럼 체포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문이 나옵니다. 신문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사형 선고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의 사회가 죄악으로 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악하면 부패해집니다. 부패해지면 법관들도 부패해집니다. 법관들이 부패하면 뇌물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법관들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회가 죄악으로 악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겪으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반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수치를 겪고 신문을 당할 때 사람 중에 그의 고난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반문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반항하는 사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아시나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군종의 마음을 빼앗아 로마로부터 불신의 요소를 심어줬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군중의 생각은 변함없는 진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의 땅에서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산자와 죽은 자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산자의 땅은 복된 장소를 의미하고 죽은 자의 땅은 음부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저주의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째는 성전 곧 예배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돌보시는부터 끊어지는 것, 세 번째는 고난받는 종, 즉 메시아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으로서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허물 때문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에서 이탈된 상태이며 죄의 공동체 안에서 지은 범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살아온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이 십자가 고난의 종을 통한 구속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의 반역에 대해서 사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용서해 주기 전에 인간은 선지자의 경고와 더불어 모종의 행동을 취하라는 이 촉구를 받습니다. 이때 죄인들은 자기의 반역과 그것의 필연적 구성 요소인 우상 숭배를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함께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죄를 짓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처럼 형벌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강포가 나옵니다.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마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즉 하마스는 난폭하다 그리고 불법, 악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헐어버리고 포악하다, 아주 폭행을 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강압적으로 끌려갔지만 포악한 행동이나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강포가 납니다. 이 강포 하마스는 종종 극도로 악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의 원인이 뭐였나요?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서 나오는 이 강포라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사회가 악하다, 부패하고 부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한 상태에 이른 이 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이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강포란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상태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군중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중에게 신적 권세로 위협하지 않으셨고 또 억울한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남을 속이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기에 십자가의 속죄가 진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나요? 거짓의 앞잡이가 누구인가요? 거짓의 앞잡이는 사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비슷한 소리를 내는 자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도 거짓으로 사람의 귀를 속이며 비진리로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서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첫째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법률 분야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넘겨준다는 뜻의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있었으며 이것은 감옥에 가두거나 어떤 것을 파괴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죄인이 머무는 분부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아담과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즉 원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서 악이 나옵니다. 이는 악인과 함께 매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있지 않았나요? 이들은 모두가 행악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과 분리된 낙원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낙원은 서울과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일반 무덤에 매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들판에 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먹이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판에 버려지지 않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부자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례 문화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 구분이 되는데, 가난한 자들은 그저 평토장의 장례 문화였고 부자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나 자연굴을 매장지로 사용했습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매장할 장소를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매장되었다는 것은 전혀 부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며 곧 부활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땅끝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이 어딘가요? 믿지 않는, 복음이 아직 접하지 않는 곳이 땅끝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곳이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지고 하는 건가요? 십자가가 뭐라고 했나요? 십자가는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할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며 거룩한 부활도 참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복음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기다리는 복음의 증인들 아닌가요?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한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그 뜻에 차원하여 받았던 것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군중에게 신적 권세를 위협하지 않으셨고 억울한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의 앞잡이가 사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비슷한 소리를 내는 자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사람의 귀를 속이며 비진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